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 특별히 이 종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기도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잘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4부류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의 사람인데 정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4번째 경우, 최악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인데 사람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에 이 소외 계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뭡니까? 이 재판장이 그 대적에 대해서 대신 좀 변호를 좀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벌을 주어서 공의를 실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피해자가 당한 이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돈도 없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참 힘든 상황인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부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모습으로 재판장에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적으로 과부가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눈 아래를 계속적으로 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부가 이 재판장을 가격하거나 치지는 않았겠지만 이 재판장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 상황들이 또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그 과부를 무시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또 무시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에 과부에게 만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원한을 또 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금세 응답받고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물론 뭐 두 경우가 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를 봐서는 응답 금세 될 때보다 그 시간을 두고 지체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지난 주간에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의 상태가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방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되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신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족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가장 잘 변하지 않고 강팍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버리신 장갑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되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사극을 보면 거기 기우제가 나옵니다. 기우제 뭐 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왕과 여러 대신 관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신이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우제는 100% 성공합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까? 기우제는 100% 성공합니다. 왜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거든요. 하루든 이틀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낙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마음들을 확실하게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종말의 때를 지나는 이 성도의 다른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기도해도 금세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응답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그리고 실망과 낙심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종말의 때를 지나며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을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어때요? 당연하다, 확실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 기도하는 것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 좋은 것은 뭡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움켜쥐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인내의 시간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많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종말의 때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형편이 고난의 때에 있습니까?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이 흑인 인권 운동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는 명설교로 명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이 목사님이 따로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노예 해방이 있었지만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노예들의 이 흑인들에 대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형제가 되어 하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이 돌릴 그날을 기대하는 꿈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러한 진실을 보여줄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그런 꿈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몇 년 후에 암살을 당하게 되시지만 목사님께서 뿌린 그 순교의 피는 그 흑인의 인권을 새롭게 하고 또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금세 바뀌지 않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종말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앞의 내용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자들에게 향한 1차적으로 행한 말씀이라면 지금 9절에서 14절은 누구에게 행하는 말씀이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차례로 살피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피고 있지만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나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나는 토색이나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겁니다. 간음이나 불의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이 이 안에 다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은 서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성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미완료 시대로 계속적으로 가슴을 치며 나의 약함과 악함과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서 여러분 본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함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앞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높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간음, 토색,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자, 바리새인 네가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여서 사람의 신경 쓰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인정받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환경에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종말의 때를 지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만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신경 쓰고 초점을 맞추고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악한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성도에 받은 기도의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기도의 응답은 지체가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희망, 주님 주실 기도의 응답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에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앞길에 기도의 모든 그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또 쌓이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목하면 그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신이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만 주목하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바른 기도의 자세를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